안녕하십니까? 예. 기도해 주셔서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서울 북부교회 또 자매선교회 집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셨죠? 예. 대답 소리가 안 했어요? 예. 예, 괜찮아요.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까? 예, 기도하시면 기도하신 대로 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기도하시고 기도를 했는데도 말씀이 안 좋으면 이제 제 책임이고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이 안 좋으면 기도 안 하신 여러분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꼭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참 좋았죠? 예, 짧아서.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3절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우리가 할례당이라. 지난번 말씀에서는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경쟁 그리고 분열의 위험에 대해서 다루었던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빌립보 교회에 있는 두 번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례당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할례당 곧 율법주의자들로 말미암는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러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할례를 받아야 하고 구약의 그 절기들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분별력 없는 성도들이 미혹이 되어서 교회 가운데 문제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할례당의 도전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성도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되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해답은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3절 말씀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뒤에 1절 뒤에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 안전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해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해주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할례당의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고자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말씀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에 있는 이 성도들은 이 할례당 유대교에게 이런 도전을 받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율법을 가르쳐줄 선생도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도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는 이제 유럽 동유럽에 위치한 교회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런 문제가 크게 대두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성도들이 유대교에서 또 주님에게로 온 성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그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할례당들의 그 열심이 이 복음 전도자들의 열심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다를 건너기도 하고 또 산을 넘기도 하면서 열심히 이 율법을 전하였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도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섬겨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풀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또 선지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 안에는 그런 것이 없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이런 말들로 성도들을 흔들어 놓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됐고 또 이런 말을 듣고 또 흔들린 이런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제사가 아니라 죄사함 받기 위한 이제 제사가 아니라 죄사함 받은 것을 감사하는 이 만찬 예식을 제정을 해서 예배를 드릴 것을 말씀해 주셨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은 죄사함 받기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래 일이지만 주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당신의 그 몸으로 치루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 만찬 예식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해서 주님을 기억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보인 그곳이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주님의 하나님의 처소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으로 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론의 후손 또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아니고 너희들이 이제 그 왕가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것을 듣고 또 이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해줬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말씀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유대주의자들에게 도전을 받고 흔들리는 이 성도들에게 다시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들은 바 되어진 그 말씀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말씀을 전하기보다 이미 들려졌던 그 말씀을 반복해서 전해 줌으로 인해서 신앙이 흔들릴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또 다른 해결책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2절에서는 이 할례당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성도들이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하라고 했습니다. Beware dog. 개들을 조심해라. 이게 이제 그 개 키우는 집 문에 붙어 있어요. 네. 들어가기 전에 그 안에 이제 개가 있는 줄 모르니까 개 조심이라고 이렇게 붙여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고 성도들의 신앙을 유익해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개가 물면 해를 당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성도들을 해롭게 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가라고 하는 것은 이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 보낸 모든 서신서에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우리 한번 한 가지 예로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나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만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안디옥에 게바가 이제 이르렀을 때요, 사도 바울에게 이제 책망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성도들과 음식을 나누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야고보의 사람들이 이르자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함께 먹고 있던 그 자리에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게바의 이 외식에 다른 그 유대 성도들도 외식하게 되고 바나바마저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이 되는 이런 이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대선배인 게바를 책망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면서 게바나 또 유대인 성도들이나 그리고 바나바가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행동을 한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도자가 이렇게 하면 이 지도자를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제 차단하려고 베드로를 책망을 했었던 것인데요. 이것은 뭐와 같다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 하면 18절에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성전으로 안 가잖아요. 또 제사장을 의지해서 제사 드리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그 율법의 절기들을 지키지 않잖아요. 또 율법의 의식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들이대면 그들은 법을 어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 자들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이제 율법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이 범법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네팔에서 이제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요. 이제 한 분은 우리 이제 그 두루바 형제가 형제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고기를 구워서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힌두 신자인 아버지가 이제 집으로 들어 닥친 거예요. 예고 없이. 그러니까 두루바 형제가 형제들하고 고기 먹는 게 무슨 문제예요? 그런데 힌두 아버지가 볼 때는 이거 큰일 난 거예요. 힌두의 법을 어긴 거예요. 거기 고기를 먹는 형제 중에는 천민도 있었거든요. 근데 힌두의 법으로는요, 천민들과 같이 식사하면 안 돼요. 천민들을 접촉한다든지 또 천민들이 만진 음식을 먹으면 부정해진다고 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절대 천민들과 악수를 한다든지 천민들과 같이 앉아서 음식을 먹는다든지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힌두 신자들은. 더군다나 두루바 형제 같은 경우는 브라만이에요. 힌두에서 제일 높은 제사장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두루바 형제가 뒤로 싹 물러나면서 형제들 집에 가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게 이제 게바가 한 거하고 똑같은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두루바 형제의 영향을 받는 형제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가능성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형제가 이렇게 한 것은 뭐예요? 다시 힌두 법 아래로 들어간 거죠.
힌두에 대해서 힌두 안에서 살았던 그 옛사람은 이제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외식이에요. 자기의 신분에 걸맞는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 힌두 법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게 되어지면 완전히 이제 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 이 서신을 쓸 때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면 이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다. 주님께서 주신 이제는 그 성령의 법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이제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이 각 그 교회에 보냈던 이 서신은요 다 회람 서신이었어요. 그 갈라디아서를 갈라디아 교회에 보냈지만 갈라디아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돌려보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훈은 반복해서 여러 교회에 이제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이 자신들과 교회를 해칠 수 있는 이 헬라당을 할례당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을 이제 심지어는 이제 개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행악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할례당을 미혹을 행하는 자들, 성도들을 해롭게 하는,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성도들을 이제 옛날로 돌아가게 하는, 또 성도들을 변절자가 되게 하는 이런 해를 끼치는 자들, 행악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면서 그들을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을, 그들이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의 말이 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또 신앙을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같은 자들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복음을 들은 이후에 한두 번 들은 게 아닌데 왜 성도들 중에 이 말을 이제 잘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여서 흔들리는 이런 성도들이 생겼던 것일까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1절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 12절.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이제 사도행전 15장 1절에도 보면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들의 구원이 온전해질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그 표, 이 할례를 받으라고 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 이 성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정말 그러네 하면서 또 그 할례를 받으려고 하고 하는 이런 그 성도들이 일어나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렇게 하면 다수인,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였고 그 다음에 이 할례당 유대교는 다수였단 말이죠.
다수에게 당하는 그 핍박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할례 받았어. 그 핍박을 면하려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쫓아가는 길이 이제 좁은 길이잖아요. 예. 그들에게 이제 핍박을 받게 되는데 그 핍박을 면하려고 하는 이 육신적인 이 마음이 그들로 이 말을 듣고 그들이 흔들리게 되고 또 미혹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 본다면요. 자, 골로새서 2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 보면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이런 것들은 율법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뭐는 먹으면 되고 뭐는 먹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절기들, 그 다음에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들이 이제 율법에서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들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을 골로새 성도들을 이런 것을 가지고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좋도록. 어떤 사람이 군대에 근무를 하다가 이제 제대를 했어요. 예. 군대 근무를 하다가 이제 제대를 했는데 제대한 이 사람에게 계속 군법을 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비판을 하는 거예요. 너 왜 군복을 안 입냐? 너 왜 아침 6시에 기상을 안 하냐? 뭐 이렇게 군법을 가지고 이 사람을 비판을 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죠. 과거에 그가 군인이었지만 지금은 제대를 했어요. 민간인이에요. 그런데 군인이 아닌 사람을 군법을 가지고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은 그것이 이제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 사람들을 왜 율법을 안 지키느냐고 하면서 비판을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비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거죠. 나 군인 아닌데 왜 나에게 군법을 지키라고 해? 이렇게 하면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시켜 본다고 한다면요. 우리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구원받기 전에 교파에 속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경을 쫓아서 성경 진리를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교파를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교파 없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파를 만든 이 교파 교회의 그 법을 가지고, 교파의 법을 가지고 너희들은 왜 교파가 없느냐? 자기들의 법으로, 성경이 아니라 자기들의 법으로 너희들은 교파 없는 이단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제대한 사람을 군법으로 비판을 하는 것과 군법에 저촉됐다고 판단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왜 당신들은 교파가 없냐? 위축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물어야 되지요. 성경의 교회는 무슨 교파냐? 고린도 교회는 감리교회냐?
갈라디 교회는 성결교회냐? 이거 물어야 되죠. 예. 흔들릴 게 아니라, 그리고 오히려 외식하지 말아야 되죠. 마치 교파가 있는 것처럼. 예. 브레드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교파가 없으니까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니까 형제 자매라고 하니까 형제교회라고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지 우리는 형제교회라고 하는 교단이 아니에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죠. 네. 이거 외에도 이제 많이 있지만 또 너무 많은 예를 들면 말씀이 길어지기 때문에 또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따가 이제 뒷부분에서 또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는 참 할례당, 진짜 할례당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 할례를 받고 또 절기를 지켜야만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유혹에 넘어지지 말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할례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받은 이 할례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우리는 작게는 사도 바울과 그리고 빌립보 교회고 크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포함된 겁니다. 우리가 참 할례당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이 할례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할례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한 그 할례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할례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성령님께로 말미암은 그 할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인 그 표식을 몸에 갖는 것으로서요,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셈으로 실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받은 이 할례는 이 육체에 행한 할례가 아니라 성령님으로 인해서 행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 여기 보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마귀의 백성이던 우리들이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도록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 아니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이제 거듭났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그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할례당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이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율법의 그 절기들을 지키고 그 규례들을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할례당이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성도들에게 주신 이 법은 이제 율법이 아니죠.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게 하시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도록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의 이 그 법,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위한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법이 무엇이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법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것은 먹으면 되고 이것은 먹으면 안 되고 하는 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은 바로 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봉사를 한다고 했는데요. 이 봉사 속에는 이제 모든 것이 포함이 된 거죠. 예. 뭐 예배도 있겠고, 전도도 있겠고, 또 성도의 교제도 있겠고, 이제 모든 일이 이 봉사 속에 이제 포함이 돼 있는데, 이 모든 주님의 일들을 성령님으로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율법을 쫓아서, 율법의 규례를 쫓아서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쫓아서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안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옳은 것이 무엇이냐? 성령으로 행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의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규례를 지킨 것이죠. 그죠? 네. 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의가 무엇인가 하면 그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불의가 무엇이냐? 그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 율법의 규례를 지키고 그리고 또 율법의 그 절기들을 지키는 그것이 이제 의지만 이제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의 의는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희락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내 감정이나 내 어떤 기분이나 또 내 뜻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행한 결과예요. 육신으로 행하지 않고 영으로 행한 결과가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과 기쁨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헬라당으로 할례당으로 인한 이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해법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했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이제 기뻐할 수 있느냐? 성령님으로 살게 되어질 때. 그 결과가 희락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평강으로 나타나게 되죠. 바울과 실라가 이제 그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죠. 그때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제 빌립보 지역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유럽으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가가지고 당한 일이 매 맞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매 맞고 감옥에 갇혀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이고 진짜 나 이럴 줄 알았어요. 아시아로 간다고 했더니 뜯어 말리셔가지고 일로 보내시더니 그래 매 맞고 감옥에 갇히게 하는 겁니까? 이제 제가 갇혔으니 어떻게 복음 전하겠습니까?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찬송했다고 했어요.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찬송은 언제 하죠? 기쁠 때.
또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 그들이 이제 성령으로 행했기 때문에 비록 몸은 매맞고 아프고 또 갇혀있고 그렇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에 평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평안은요, 편안한 거하고 다릅니다. 네. 이 평안은요, 환경과 그 환경이 어떠한 것과 상관이 없어요. 어떠한 환경 속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마음이 편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편안한데 마음이 불안해. 그럴 때 있죠. 몸이 편안한데 마음이 불안해. 네. 주일날 놀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곳에 가가지고 좋은 거 먹고 그냥 편안한데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힘들고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이 평안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기쁨이 넘치는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냐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빌립보 성도들이 핍박을 면하려고 다수인 유대교 이 할례파에게 핍박을 면하려고 그들이 이제 할례를 받고 그리고 우리도 절기 지키자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핍박은 면할 수 있었겠지만 그들은 주님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없었을 것이에요. 주님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이 방법은 바로 성령님의 법을 좇아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의예요.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어질 때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할례당은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주님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자랑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봤지만 누가복음 18장 9절 12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나오잖아요.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 바리새인.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주님 앞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없어요. 자기 자랑하고 있어요. 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또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입만 벌리면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은 이 성도들의 그 특징이 뭐냐 하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할례당의 그 특징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이 높아질 때 희열을 느낍니다만 성도들은 주님을 자랑하고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희락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 참 할례당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 육체가 무엇인가는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이하의 말씀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거를 한번 볼까요? 네. 4절에 보면 빌립보서
3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자, 이제 그가 그 말하는 그 육체가 뭔가를 얘기해 주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예.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이 육체. 이거 뭐냐면은 이제 그 가문. 내가 이런 가문이다.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예. 베냐민 지파는 또 어떤 자기의 그 계급일 수가 있죠. 왕족이었잖아요. 초대 왕이 이제 사울이 베냐민 지파 아니었습니까? 또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아들 중에 또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거는 학력을 오늘날로 따지면 얘기한다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육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할례당들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당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제 선민이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레위 지파다. 또 대제사장은 우리가 아론의 후손이다. 혈통을, 이 자연적인 것,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이런 것들을 이제 신뢰하고 또 그런 것들에 근거해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참 할례당들의 이 특징이 이런 것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께로 그 말미암은 은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이제 거듭남. 그러니까 혈통으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이 혈통이에요. 이 할례당들이 자랑하는 것이 혈통입니다. 너희들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자랑을 하는데, 정말 이 참 할례당은 성령으로 거듭난 것, 그리고 또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주님이 주신 그 은사,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절에서 9절까지는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데 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로 여긴다고 말씀해 주고 있고, 그래서 유대교 안에서는 여전히 엄청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육체에 속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한마디로 자기의 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얻은 의는 이것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방해하는 손할례당과 그 교훈을 조심하라고 한 것입니다. 조심하지 아니하면 신앙에
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중등 과정을 공부하는 이가 유치원 과정으로 되돌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개가 배설물을 다시 취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변절하는 거죠. 좀 심한 표현을 하면 정말 더러운 일이죠. 율법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생활 지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령님으로 봉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스도를 얻고 그가 포기한 것들은 여전히 세상에서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러나 그가 얻은 그리스도에 비하면 배설물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정말 아멘이 되시나요?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있나요? 그리스도보다 더 의지할 만한 것이 있나요? 그리스도보다 더 자랑할 만한 것이 있나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더 고상한 것이 있나요?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퇴보하게 하는 것들을 조심할 것에 대해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을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이것은 우리가 버리고 온 옛것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단호하게 돌아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요. 이제 그 우리 모임들 중에 너울을 벗는 모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인도자의 호칭을 목사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옛날로 돌아가는 일 중에 하나가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제 구원받기 전에 26년 동안 교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구원받기 전에 성경을 한 6번 정도 읽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을 읽을 때마다 고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너울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너울을 쓰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리 교회는 안 쓸까? 늘 이 고린도전서 11장을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을 했어요. 여기 쓰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는 왜 안 쓸까? 이 부분은 천주교가 맞는 거 아닌가? 천주교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너울을 쓰는구나. 그런데 왜 내가 다니는 이 교회는 이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너울을 쓰지 않는 것일까? 그러다가 목사님들이 다 공부하신 분인데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또 보잖아요. 또 거기에 오잖아요. 그럼 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천주교로 갈 수도 없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제가 구원받고 처음 합류하게 되어진 그 교회는
너울을 안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한 형제님이 너울에 관해서 써놓은 글을 복사를 해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 복사물을 일꾼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왜 너울을 안 쓸까? 성경에서 이렇게 쓰라고 했는데 왜 안 쓸까? 이것은 천주교가 맞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이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뭐냐면 이 너울에 이런 놀라운 이 비밀이 숨겨 있었구나. 이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무너진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었어요. 단순히 쓰고 안 쓰고의 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인데 자신의 것인 줄 알고 살았던 이 사람들이 이것이 죄인 것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을 자신의 왕으로, 통치자로, 그리고 이 주님이 세우신 이 질서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그 질서 안으로 돌아왔습니다라는 그 표로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읽고 나서 일꾼들이 우리 너울 씁시다 그랬어요. 우리가 교파를 떠나온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인데, 지금까지 핍박을 받은 이유도 그것인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명확하다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너울을 씁시다. 그래서 너울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런데 너울을 벗는 모임들을 보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동안 무슨 생각으로 너울을 썼나? 그냥 쓰라고 하니까 썼나? 예. 우리가 이제 옛날로 돌아가게 하는 이런 것들로부터 단호히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와 싸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비도덕적인 삶을 자유라고 하는 말로 포장을 해서 성도들을 이제 영적인 성숙함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계속 구원받은 이후에 그냥 육적인 삶을 살게 하는 이와 같은 교훈으로부터 우리들이 단호히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 후서 3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제 이 말씀은 새 언약의 우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새 언약을 이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이 법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이것이 이제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이 우수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선을 행하라고 하지만 선을 행할 힘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죄를 이길 수가 없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정죄예요. 너 하라는 대로 왜 안 했어? 율법은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안에 영으로 찾아오시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뜻대로 살고자 할 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를 올가매던 이 죄의 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제가 한번 어떤 형제가 그냥 얼굴이 까매져가지고 교회로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형제를 붙들고, 우리 내돈교회 아닙니다. 아주 옛날 얘기예요.
교회 와가지고 그 형제를 붙들고 상담을 했어요. 오늘 얼굴이 왜 그래? 그랬더니 교회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판촉을 하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형제인데 가게 어떤 음식점에 가가지고 이제 판촉을 하려고 사장님과 대화를 하는데 필요 없다고 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형제가 이제 전도 모드로 바꿔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장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럼 거기도 구원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희귀할 때인데 거기도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럼 사장님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 구원 받았습니다. 신이 나서 막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구원 받았던 사장님이 한참 얘기를 하다가 서랍을 이렇게 열더니 담배를 꺼내가지고 담배불을 딱 붙이더니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형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사장님 구원 받으셨다며요. 그러니까는 형제 교회는 자유하지 못하지 이러는 거예요. 자유가 이런 것이라, 이런 말씀의 의미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율법에 매이지 마. 우린 법 아래 있지 않잖아. 왜요? 성령의 법 아래 있죠. 더 높은 차원의 법 아래 있어요, 우리는. 네. 더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요구하는 이 성령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사랑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법 아래 있지 않잖아, 우리는. 그렇게 너무 율법적이면 안 돼. 자유해야지, 자유해야지. 술 한잔도 해도 자유하고, 담배를 펴도 자유하고, 여자와의 그 나쁜 관계를 맺으면서도 우리는 자유해. 이런 잘못된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단호히 돌아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날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새로워져야 돼요. 시간이 지난 만큼 성숙해야 됩니다. 그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맨날 내가 정말 죄인인 거 알았어. 그거는 당연한 거죠.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 이게 정상입니다. 저 사람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해. 사람들이 볼까 봐 창피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퇴보하게 하는 것들을 조심하고 이런 교훈으로부터 우리가 단호히 돌아서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좀 기본을 합시다. 기본. 모이는 거, 주님과 매일 교제하는 거, 헌금하는 거, 좀 기본을 합시다. 이것도 안 되면서 죄송합니다. 이 마무리를 이렇게 하려고 안 했는데 이해해 주세요.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